잘 지냈어요? 네. 네. 아우, 더 환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너무나도 이렇게 활기찬 멘트를 주셔가지고. 뭐였죠? 우리 서로 격려하는 말. 잘하고 있어. 그 중에 잘하고 있어. 또 뭐 있었죠? 네. 넌 지금도 충분히. 충분해.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정말 거기에 더해서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러다 좋은 보니까 것 거울 보는 횟수가 좀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요? 본인한테 하기 위해서. 나한테, 너는 잘하고 있어. 그쵸? 나를 즐겁게 하려면 누가 그랬어요? 취미생활을 하고. 네. 나를 젊어지게 하려면 여러분 어떤 분 운동하신다 그랬죠? 네. 두 여자분이 운동하신다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사랑을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죠? 예. 근데 내가 하나 더 붙였어. 네. 나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은 맞아요. 우리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잖아. 비장의 무기인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멋진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난 그렇게 믿어요. 네. 그죠? 우리 멋진 사람이 돼가고 있죠. 네. 좋아요. 우리 이제 신명기 하고 있는데요. 어디쯤 왔을까? 그거를 한번 좀 보겠어요. 네. 처음부터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이라 그랬죠. 네. 정말 다양한 율법들을 다룹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왜 이런 걸 순서도 알 수 없다 그랬죠. 근데 특별히 이제 기준으로 한 건 있어요.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그래서 앞쪽 부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권위, 부모의 권위, 뭐 지도자의 권위, 왕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 뭐 재판관의 권위 이런 것들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이웃과의 관계, 뭐 소유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뤘고요. 근데 지난번에는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다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정말 거의 아직 끝나려면 좀 남긴 남았으나 그래도 이 다양한 법들은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21장 하다 말았어요. 막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거룩한 전쟁 얘기도 했고 거기에 이어서 뭐가 나왔냐면요. 살인에 대해서 했어요. 살인. 이제 인권. 살인하지 말라. 결국 십계명이잖아요. 네. 전쟁도 전쟁을 하되 이 전쟁과 이 살인과 이 살인은 다른 거죠. 하되 이제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쳐 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말 제목도 정할 수도 없어요. 다양한 율법들입니다. 네. 그 중에 다양한 주제를 갖고 하는데요. 전쟁에 연이어서 뭐 전쟁 얘기도 나오고 살인 얘기도 나왔으니까 지금 시작할 주제는 뭐냐면요. 여성 포로에 대한 거예요. 네. 전쟁 포로에 대한 그죠? 오늘 수업 신명기 29강 다양한 율법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절 21장 10절이에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 많이 나온다 그랬죠. 네. 이게 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그럼 이건 뭐예요?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네. 이런 게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넘기고 하는 게 거룩한 전쟁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죠? 이게 이거는 꼭 그래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방지할 수는 없죠. 어차피. 난 이거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 여자들은 이거 이해 못해. 그지? 전쟁만 하고 오지 뭐 또 거기에 눈독을 들여요. 근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못 막어. 남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전쟁 포로 여자는 눈독도 들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냥 놔둬라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아니 수업 전에 약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요? 오늘 배우는 거에 대해서. 예스. 약간 여자들한테 특혜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왜요? 나왔거든요. 왜? 남자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거야 대드니까 이제 죽이는 거죠. 아니 근데 포로로 있어서 이렇게 막 노예처럼 사는 것보다는 그쵸. 누구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더 잘 산다. 좀 자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글쎄요, 뭐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근데 이제 요거는 가난한 여자는 아니에요. 가난한 여자는 다 죽여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원방의 여자를 말해요. 좀 멀리 있는데. 그리고 랍비들은 여기다 뭘 더했냐면요. 이 여자가 유대교로 전향한다라고
동의했을 때만 해라라고 또 덧붙였어요. 이게 성경에는 그건 안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더 랍비들은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랍비들도 이건 되게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전쟁 여성 포로를 아내로 취하는 거 부정적이나 성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미 일어날 거니까 제대로 법을 정해주자라고 이제 포기를 한 거죠. 12절 추천학생 읽어주세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네, 여기 약간의 뭐 하라는 게 많아요. 네, 그죠? 네. 이거 머리를 밀고 네. 손톱을 베고 이거 왜 이렇게 하라 그럴까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죠? 그리고 뭔가 그 표식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표식? 그러니까, 포로였다 이런 거. 예, 포로였다. 이 사람은, 네, 그렇게 데려오는 포로였다. 사람이다. 표식도 되고. 근데 왜 여기 표식이 되는 게 보면은 중요하지? 아리따운 글쎄요. 여자를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예. 아리따운 여자로 봤는데 물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바로 그거를 노린 거라고 말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 그래요? 학자들도 진짜요? 많아요. 그래요? 바로 머리를 밀고 나면 마음을, 그러니까 쿨다운. 이게 조금 처음엔 너무 매력적이었어. 네. 막, 나온 자매처럼 막 머리를 휘날리니까 너무 매력적인데, 나온 자매 머리를 나 싹 상상했어. 나 상상했어. 그랬더니. 예, 어떻게? 코미디야, 코미디.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여기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걸 너무 성경적으로 그럼 이 말할 여자 필요 뭐야? 없고 머리만 밀고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추측을 지금 스윙 해볼 수 있는 보는데도 거. 지금 또 상상하고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출발될 과거와의 결별도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정말 결연의 의지가 있을 때 막 네. 머리 밀고 우리도 그거 잘 하시잖아요. 뭐 네. 데모할 때 그럴 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성의 자기가 이런 신분이 돼서 완전히 이제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애도의 표현 뭐 이런 걸로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말 되죠, 그렇죠? 또 하나는 말한 대로 자기의 전 껍질을 다 벗기는 거예요. 손톱도 베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을 다 벗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신분의 변화. 그래서 머리카락, 손톱, 옷 같은 거는요, 자기 정체성. 그렇죠. 그거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 현대에도 보면 무슨 일 있으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자들? 머리 그래서 자르죠. 머리하고 손톱 손질하고 그다음에 옷 새로 사 입잖아요. 쇼핑 가서 딱 그거 하고 오거든요. 분위기 세신. 네. 내 친구가 외국에서 놀러 왔거든요. 한국에. 이제 동남아에 있는 내 친구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 어디 구경 궁 같은데 구경할래 했더니 아니래. 그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손질하고 자기 여기 파마를 여기 우리나라가 잘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파마하고 쇼핑, 옷 사입고 아주 노골적으로. 오케이 그런 적이 있는데. 저도 머리 길었다가 잘라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일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요. 또 포로의 의복을 그러니까 옷을 이제 벗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건 왜 그럴까요? 요거는 약간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테스트. 아니 본인의 왜? 부모를 위해서. 저는 본인의 부모를 위해서? 이거는 최소한의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배려죠?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에 대한. 그러니까 전쟁으로 부모님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부모님도 어디 딴 곳에 노예로 갔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다시는 살아계셔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애도인데 애도를 보면 거기 한 달 동안 하라 그랬죠. 되게 30일이 전형적으로 애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도 한 달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30일,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 했고요. 이건 지금도 그래요. 전통적으로 30일 정도 하니까 이건 뭐냐면 충분히 부모와 자기와 이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애도의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도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애도인 여자한테도. 것 같아요. 그렇죠. 애도죠. 왜냐면 전쟁포로니까 뭐 기뻐서 이 사람한테 매력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당연히 연기하죠. 그렇죠? 30일 더 하겠죠. 그런 걸 따지면 이건 뭘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뭘 보여줘요? 리스펙트. 존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인권 존중.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 현대도요. 제가 보니까 이제 1945년에 소련군이 독일의 어떤 작은 도시를 점령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30일에 점령하고 2월 19일에 독일군이 재탈환을 해요. 그러니까 19일 만에 이제 그 도시를 다시 뺏은 거죠.
근데 독일군이 와서 경악을 했대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들 대부분이 소련군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아이고. 강간만 한 게 아니야. 팔다리를 절단하고 살해하고 심각한 아이들도 말인데. 죽이고 그리고 32명의 시민들을 테니스장에 가두어서 한꺼번에 학살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지면 이건 뭐예요? 정말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인권이에요. 네. 기본 여성의 인권. 지금도 안 그러니까. 네. 그렇죠. 지금도 여성들 강간당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IS들 막 훔쳐가고 데려가고 납치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팔아먹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 시대는요 임신이 되면 그러면 받아들여라 요 정도로 이제 그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권이 훨씬 더 존중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포로 여성과 결혼하려면 정말 그 여성을 좋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러니까 포로를 아내로 받아들이면 노예로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재정적 손해가 나요. 노예로 받아들이면 노예니까 돈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노예로 부리다가 다시 노예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재산이 돼요. 근데 아내로 성적 관계를 가져버리면 아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노예로 팔 수 없어요. 그럼 재산 손해가 나니까 그런 결혼하기 전에 잘 생각해라. 그러니까 아내로 데리고 살기 전에 뭐 결혼식을 하는 건 아니겠죠. 포로 여성이니까 뭐 난 따라라 이건 아니고 그냥 이제 데리고 사는 거죠. 그럴지라도 못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네요. 손해냐, 사랑이냐. 그렇죠? 사랑하면 데리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잘 생각해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 욕종으로는 함부로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훨씬 성경이 인격적이라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내가 이걸 미리 말했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한번 성적인 관계를 갖고 나면 팔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전쟁 여성 포로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장자의 권리. 그거에 대해서 좀 다루겠어요. 나온 학생이 읽어주는데 15절에서 17절까지. 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거는 일어날 법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야고보의 아내 레아와 라헬, 또 엘가나의 아내 브닌나와 한나. 또 한나는 애가 없었어요. 원래 사무엘 낳기 전에. 그래서 이제 뭐 한나가 울고불고 하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분인나는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를 덜 사랑하고 한나를 더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다 자연히 누구 아들이 이쁘겠어요? 사랑하는 아내 아들이 이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장자의 권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 미움이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하지 못하고 장자를 존중해 주도록 하나님이 이제 이런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장자한테 그 소유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몫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자가 여러 가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큰아들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은 편애 많이 했어요. 그죠? 그냥 큰아들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딸은 학교도 못 다니게 해요. 근데 뭐 스토리에 따르면 못 다니게 해서 악착같이 막 배워갖고 그 집안에서 제일 잘 된 건 그 딸이에요. 뭐 이래갖고 복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 그 누가 장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갖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유다와 다말. 이제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이제 산파가 받다 보니까 한 놈이 손을 딱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아직 애는 안 나왔는데 손가락이 먼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홍색실을 매놨어요. 네. 그런데 손가락이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둘째가 먼저 나온 거예요. 걔가 둘째가 베레스예요. 이게 터트렸다는 뜻이에요. 페레즈, 원래 페레즈 파라 해갖고 터트렸다는 먼저 나왔어. 그리고 장자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건데 장자인 거예요. 왜? 손가락 하나 때문에. 걔가 세라예요, 세라. 얘는 뭐예요? 그거 손가락 하나 때문에 두 몫을 받는 거야.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빙상 스케이트 예, 맞아요. 김동성이가. 빙상 스케이트 할 때 뭐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먼저 쑥 내밀잖아. 그거 되게 뱃속에서부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태교할 때 그거 쌍둥이일 때는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야곱도 그 장자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로 장자 중요하죠. 그 몫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해줄 걸 다 두 몫을 다 뺏은 거니까 진짜 열받을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래서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법을 그러니까 그 아마 족장들 얘기를 하나님도 잘 보신 것 같아. 안 되겠다 해갖고 법을 이제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이슈가 나옵니다. 패역한 아들, 못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못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호적에서 빼야 호적에서 지워. 호적에서 빼버리고 또 몽둥이로 두들기고, 그죠? 그리고 뭐 줄 거 안 주고. 줄 거 안 주고, 협박도 하고, 그죠? 우리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네. 정규 학생? 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때요? 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세요. 강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런 부부가 있을까요? 아니 얼마나 패역하면 아들을 그러니까. 갖다 줄게.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우리는 여러분이 핵가족을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모한테 패역한 아들이라는 건 사회에도 악을 끼치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죠. 거기 보면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니. 네. 그래서 이게 부부가 동등하게 이 아이를 대할 수가 있어요. 잠언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그 중에서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특별히 남자애들은 징계를 많이 해야 된대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도우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입이 간질간질한 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못 견뎌. 그러니까 말도 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럼 뭘 돕죠? 나쁜 일도 도와요. 여자들은 다 끌고 가서 나쁜 일도 해요. 맞아. 남자들은 혼자 막 하고. 근데 이제 남자들은 매를 막 때려도 왜 되게 무대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기쁘게 하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너무나 막 야단을 치면 상처를 받는데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조금 오냐오냐 해도 그렇게 나쁘게 되지 않아요. 근데 남자애들을 오냐오냐 하면 이게 진짜 버릇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더 징계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거 다 남자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이 반대로 키우죠. 여자들은 여자가 왜 그래? 뭐 너 그래갖고 어떻게 할래냐 이러고 남자애들은 아유 우리 장군 오냐. 그런 옛날엔 그랬어요. 진짜로. 맞아. 그러면 그의 부모가 이게 이제 19절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묵상이 돼요. 왜? 부모가 끌고 가야 돼요. 아내는 그게 아니라 그러고 여보 그게 아니야 막 말리는데 이 남자가 아버지가 성격이 더러워갖고 막 아들을 성문으로 그런 건 안 돼요. 여자도 동의해야 돼요. 같이. 부부가 같이. 그죠? 또 하나는 이 남편이 아내들이 많죠. 그럼 사랑하지 않는 아내 그 아들 장자야. 걔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권한이 맘대로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한다는 건 뭐 이 여자도 동의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장자의 권리 다음에 요걸 넣은 이유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그랬잖아요. 네. 거기 봐요.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가 가정의 피해를 입히겠어요? 사회의 피해를 입히겠어요? 둘 다죠. 사회, 그렇죠. 둘 다죠. 네. 잠언 28장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럼 이것 뭐 음식이 먹고 싶다고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못된 짓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읍 장로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부모가 쳐 죽이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인지상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쳐 죽이진 않아요. 그래서 악을 제하라 그랬죠. 그거 뭐야? 악을 제하라는 거 사회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동체의 문제를 이제 주는 거겠죠. 다른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 그런 사람 죽이라 그랬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될까? 뭐 불순종하거나 의절하거나 뭐 노년의 경우 돌보지 않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죽이라 그랬는데 함무라비 법은요. 그 때리면 그 때린 손을 잘라버리는 거. 거기까지 함무라비 법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해보면 이게 잔인하지 않은 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신명기에 우리 나온 거죠. 6장에. 너희는 말씀으로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그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대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계속 강론하라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그랬다면 이 아들이 불순종하면 뭐에 불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고, 말씀에 불순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어긴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배경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악을 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체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시체. 이것 좀 연결이 돼요. 의시시한데. 폐역한 아들을 죽였잖아요. 시체 처리.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시체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네. 우리 수희 학생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특별히 전쟁하고 나면 막 아수르 군도 그렇고 막 죽창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또 이집트 사람들도 시체를 매달아 놓고 막 새가 와서 먹게 하고 되게 잔인하게 시체를 취급함으로써 이제 전시하는 거죠. 뭐 그건 당시에 전쟁 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체라도 하나님이 이제 존중을 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요. 잠시 이제 봐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지라도 밤이 되기 전까지 시체를 거두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에 이거 이제 블레셋 그 도시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몰래 가서 그 시체를 거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이제 전시가 된 거죠. 그렇죠? 또 생각해 보면 그래요. 시체가 있는데 새가 와서 뜯어 먹어. 그러면 그 새는 부정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새들을 또 사람들이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새들이 시체를 여기저기 놔. 그럼 시체는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막 살 뜯어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 가다가 밟어 정규 학생이. 그러면 자기가 부정해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건 상상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서 얼른 내려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정한 새에 보면 유난히 시체 먹는 게 많아요. 매, 올빼미, 수리, 이 수리 종류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체 먹는 새들을 거부한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묵상할 거는 갈라디아서의 3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잔인하다고 느끼면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재수없게 죽은
저주받아 죽은 네.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나는 죽음을 이제 택하셔서 네.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법들이 소유와 관계된 것들이 다양하게 한 9개의 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끝나고 아직도 우리는 다양한 율법들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유에 관한 법들.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형법이라면 민법 정도 되는. 오, 되게 똑똑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네. 옛날에는 장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건 나중에 생긴 거니까 사실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이 주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소유에 관계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추천 학생 1절, 22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들에게 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희복이라도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잘 읽었어요, 진짜. 거기 보면 내 형제, 내 형제, 내 형제에서 내 형제가 4번이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적용도 낙이, 의복, 어떤 거, 남의 소유, 모든 거. 그러니까 네. 이게 소유를 탐내지 말라와도 네. 일맥상통하는 거죠. 남의 것을. 왜냐면 그죠, 길을 잃어버린 거 보거든 살짝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어디야? 이 동물 같은 거, 소나 양인데. 아, 웬 떡이야. 그죠? 왜 소가 생겼어요? 누구 건지 알게 뭐야?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수의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의 걸 봤어. 원수야. 가져가진 않더라도 뭐는 할 수 있죠? 못 본 척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더라도 반드시 네. 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네. 이 돌려주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럼요. 저도 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이거 누구 좀 줘야 되겠다 하는데 이 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떨 때는. 예를 들면 뭐 의자 같은 거 하나 줘야 되겠다 하면 그걸 어떻게 가져가고 갖다 주고가 되게 네. 복잡해서 어떨 때는 정말 포기할 때도 있어요. 네. 주는 게 너무 복잡해갖고. 근데 그 당시도 이 주인 찾아주려면 지금 말하면 광고 내야죠. SNS에 올려야죠. 그죠? 얼마나 그 동네 사람한테 다 그쵸. 얘기해야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주인인지 확인한 다음에 맞아. 돌려줘야 되지. 그 다음에 돌보는 기간 동안 어때요? 계속 내가 여물을 먹이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 돈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하라는 거죠. 이때는 더 찾아주기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찰서에 맡기면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주냐. 그렇지. 그 당시는 뭐 근데 나름대로 다 이제 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그걸 하라는 돌아왔겠죠, 거죠. 그 사람이. 근데 4절에 보면 지금은 이제 잃어버린 거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네. 왜 그러냐면 길에 넘어졌다는 건 이 짐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나귀가 짐을 못 이길 정도면 그 주인이 못 이기죠. 엄청 무거웠겠죠. 사실 엄청. 예. 그러면 원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쓱 말도 나와요. 원수가 하면 못 본 척 지나가는 거야. 쓱. 힘 좀 들어라 하고 그렇죠? 근데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것이니라. 같이 하면 일으켜줘요. 네. 근데 출애굽기에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마음 먹을까봐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 짐을 이렇게 도와줘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든 안 생각 좋든. 원수고 뭐고 생각할 게 없어. 네. 그냥 도와줘야 가서 돼. 도와주는 네. 거야. 우리 그거 미담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뭐 차에 뭐 누가 뭐 문제가 있으면 차 같이 들어주고 막 이런 거. 도와주라는 것을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법은 그럼 못 본 채하고 가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죠. 예를 들면 크리미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랬다는 인간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 안 그러는데 이제부터.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세컨 찬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나 혼자면 읽어주세요. 네. 이제 또 다른 주제는 뭘까 한번 보세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만 읽어주세요. 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어허.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예. 저 아내랑 가끔씩 같이 입는데. 사이즈가 같아서 그거는 이제 현대인에 맞게 남자도 편리함을 위해서. 그럼 우리 다 우리 다 바지 입었잖아? 네. 그죠? 그럼 안 되지.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너무 구별이 뚜렷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도 남자가 치마 입고 나오면 어때요? 스타킹 신고. 그건 아닌 거지. 네, 조금 불편하긴 근데 여자들은 요새 그런 게 양복, 우리가 양복, 넥타이? 네. 요즘 스타일이 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도성이 섞인 거예요. 이렇게 어떤 패션이 아니라 단순 패션이 유행해서 나도 넥타이를 뭐 이렇게 좀 해본 그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걸 트랜스베스티즘이라 그래요. 용어가 있어요. 트랜스라는 거 항상 바꾼다는 거잖아요. 베스트 알죠? 베스트. 그래서 트랜스베스티즘이라는 거는 남장 여성, 그죠? 그다음에 여성 남장 뭐 이런 것들로 의도를 가지고 나는 남자처럼 해야지, 나는 여자처럼 해야지 하고 바꾸는 것을 금지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뭐 이유는 안 나와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라는 의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창조 보면 질서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아니야. 태국 같은 데 가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야. 네. 근데 있었는데 그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제의식 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마술적인 행위, 뭐 이걸 입으면 뭐 뭘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 매직 뭐 이런 것들랑 섞일 수도 있고 또 동서양의 역할극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회의 성적 자극을 이상하게 일으키는 그리고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6절 7절 한번 봅시다. 누구 읽을 차례죠? 접니다. 네. 새로운 주제예요. 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 원래는 이럴 것 같죠. 둘 다 놔둬라.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먹어야 되니까. 그 당시 이것도 식품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미새를 놔둬야 돼. 그래서 닭을 키우고 달걀을 먹는구나.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위 오면 닭도 잡죠. 그렇죠. 또 다른 남탕이 있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미는 재생산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어미 잡으면 새끼가 사냐고요. 어차피 죽어. 그럼 둘 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를 인도주의적으로 살려주는 거고요. 완전히 대가 끊기죠. 그러니까 그 기회도 주는 거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멸종을 원하지 않아요. 뭐 둘 다 잡아먹어라, 둘 다 놔둬라. 그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먹을 건 먹는데 멸종시키지 말라는 거죠. 요새 보니까 뉴질랜드 바다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돌고래들이 살고 있는데 돌고래요. 뉴질랜드 사람들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돌고래는 그렇게 잡아요. 막 이렇게 그물망에 이게 끼어갖고 돌고래 막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도 익사해요. 익사. 맞아. 막 그렇게 되고 정말 불쌍해요. 근데 얘네들이 1.2에서 1.5m예요. 그러니까 사람 정도. 진짜 작네. 예. 그러니까 1m. 그러니까 우리보다 작은 거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이걸 헥터 돌고래라 그래요. 근데 한때는 29,000마리 정도 됐는데 지금은 7,000마리 뿐이 안 남았고, 곧 이제, 죽을 멸종의 위기에 잡아서 있어서. 뭐 하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쓰겠지. 그리고 그냥 그물 같은 거 쳐놓으니까 죽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걸려갖고 조그마니까.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멸종 위기에 있는 종자를 보호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믿는 사람만 하고 안 믿는 사람이 할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더 많이 하죠. 환경. 맞아요. 그거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제가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이 영적인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 모피 같은 거 못 입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 그 모피 아닌 거 막 입고 나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를
그걸 입을 만한 층 사람들이 해주면 너무 좋아요. 모피를 입을 만한 돈이 있는데 안 해. 그래서 유행을 시켜. 그럼 밑에 사람도 뭐하러 비싸게 모피 입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저거 입고. 이제 그런 영향력을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절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뭘까요? 우리 추천 학생? 내가 수희 학생이요? sorry. 8절.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이걸 좀 묵상해 봅시다. 저는 이걸로 이제 신문에 글도 좀 썼는데 지붕 위의 난간이라는 제목으로.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왜냐면 하나님도 누구한테 그 피가 돌아간다는 거야.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해, 이렇게 평평해. 예. 근데 난간이 없으면 어때요? 밤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십상이죠. 그럼 이게 누가 주인이 잘못이에요. 근데 난간이 있어. 네. 난간이 있는데 괜히 까불다가 떨어지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 까부는 까부네. 사람이 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맨홀 뚜껑 열어놓고 그럼 안 가버렸어. 그 아이가 빠졌어. 이거 거의 살인이나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 사회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이 뭐 안전모 쓰지 않게 하고 높은 고층에서 우리 일하는 노동자분들, 그죠? 건축에 종사하시는 안전장치. 분들 안전장치 안 하게 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 건축주의 잘못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흔들리는 사다리 안 고쳐놓고, 그다음에 크레인 사고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걸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정말 돈이 들어가더라도 철저하게 안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랍비들은 뭐라 그러냐면 적어도 30인치는 해놔라. 아예 그 사람들은 또 성경에 더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건 해놔라. 막 그 기대도 무너지지 않게 해라. 이런 것들. 또 우리 요새 안내 써붙이죠. 미끄럼주의. 네.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할까를 연구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맨날 찬양만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참 속상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봐봐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고 뭐 나 혼자 기분 좋아서 그러니까 기도는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삶 속에서 네. 구체적으로 네. 인권은 어떻게 하고 남의 안전은 어떻게 네. 하고 또 시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네. 그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좋은 결과 있으면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야, 오늘은 유독히 좀 시간이 좀 빨리 갔어요. 진짜 네. 빨리 끝났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 근데 나는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정말 디테일하게 작은 것까지 사람을 진짜 생각하신다. 그런 거 맞아요. 느끼는 예. 그러니까 진짜 저도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사실 사람 살리는 일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진짜 좋은 예들이 여기 너무 많이 있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금 교수님께서 미끄럼주의 또 이런 게 엄청 영적인 일이라는 말씀이 엄청 와닿았어요. 맞아요. 네. 쇼핑센터를 갔는데 요새 네. 카트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잘못 밀면 발목 같은 데가 좀 맞아요. 엄청 아파요, 그거. 다들 바빠요. 바쁘고 자기 게 바쁘니까 주변 사람들 자꾸 밀고 가는데 그런 거 하나도 남들이 다칠까봐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하고 이런 게 우리 크리스찬이 모습이었을 좋겠다.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어제 그 영적인 일이죠. 찌인 적이 많구나. 저기 발목을 누가 이렇게 밀었는데 다 다쳤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파요. 네. 저는 교회 내에서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떨어져 있거나 사실 뭐 누가 죽어도 죽을 건데 내가 먼저 죽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니 사실 내가 모른 척 한들 뭐 어때? 못 본 채. 뭐 관리 집사님께서 하시겠지, 누가 하시겠지, 누가 할 거야. 원래 그 장로님이 하셔. 이랬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이번 주일날은 가서 제 눈에 보이는 건 하나씩 한번 주워보는 게 그리고 제 아이들과 함께 그걸 교육으로 좀 한번 해보는 그 교회 되게 떨어진 게 맞나 봐요. 듣다 보니 누가 일부러 형 앞에 계속 던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한번 주워보는 시간 가져와서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돈도 줄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래도 돌려줘요. 왜 그러세요? 완전 흔들과 그레텔이야. 네, 재밌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봉사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안 되더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린 사사는 누구인가요? 1번 기드온, 2번 드보라, 3번 온니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요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